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맞이하면서 그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사라가 이제 죽었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들은 시므란과 욕산 등 여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엄청난 확장을 이루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 22장 17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묵별과도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와 같이 자녀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은 재산을 주어 이삭을 떠나 동방 땅으로 가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해야 할 당사자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것을 경험했고 또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역사에 동참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했습니다. 결국 그는 막벨라 굴의 사라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의 장사를 지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고 갈등의 여지가 있었던 두 형제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는 함께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이스마엘은 이삭처럼 언약의 자손은 아니었으나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자손이었고 그들의 앞날도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자손의 일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언약이 계승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승되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하나 되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와 자녀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서 태어났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고 또한 각자 족장이 되어 지파를 이끌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 번성케 하겠다라는 말씀이 또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삭이 언약의 후손으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변함없으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마엘은 137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술에 이르기까지 곧 이스라엘 동쪽 광야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후손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살 길들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임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각기 다른 발전을 이루어가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바로 이 그림의 당사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며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와도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그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으며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려질 것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더욱더 이와 같이 귀한 인생 가운데 도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때에도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그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사는 인생임을 이미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사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그려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 안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들고 쓰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림 가운데 우리가 그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늘 그 그림 안에서 더욱더 놀라운 계획을 꿈꾸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사 수많은 이들이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시작하는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광교와 수원 나아가 서울 지역까지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샘물교회 모닝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